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찬양의 가사가 더 와닿는 저녁인 것 같습니다. 금방 했던 찬양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은혜의 보좌로 이끌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록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의 인도로 주님의 얼굴을 말씀을 통해서 뵙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의 생활의 변화와 우리의 심령의 활력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순간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은 실물교훈의 마지막 장입니다. 29장에 있는 열처녀, 우리의 책에는 너희 신랑을 뭐라고 나왔죠? 우리 책에는?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보통 우리 실무교훈에는 열처녀라는 제목으로 나왔고요. 29장에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나왔나요? 네. 책마다 제목이 좀 달라서 조금 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한 주간 참 바쁘게 보내셨죠? 네, 뭐 여러 가지 몸이 아파서 그러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뭐 치료하느라 또 여러 가지 생업의 문제로 분주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이 분주함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한 주간 어쩌면 자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실물교훈 29장의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생각보다 내용이 일단은 양도 좀 많고 내용이 깊습니다. 29장에 있는 내용은 바로 우리의 현 시대와 연결된 매우 중요한 비유입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앞으로 2시간을 더 3시간을 3번의 설교를 통해서 29장에 있는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교훈을 통해서 이 책의 가장 마지막에 이 비유가 왜 놓여 있을까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29장 이 마지막인데요. 왜 이 마지막에 열처녀의 비유가 놓였을까요? 꼭 순서대로 이게 꼭 마지막인 것은 아닙니다. 네.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25장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비유를 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훈에 있는 내용이 예언적 역사 가운데 가장 마지막의 준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치셨던 교훈이 열처녀와 연관된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6절 가운데 몇 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고 이 시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6절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펴시면 더 좋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6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마태복음 25장 1절로 6절에 있던 내용입니다. 이 비유에는 결혼식에 초청을 받은 열처녀 10명의
처녀에 관한 10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모두 신랑을 기다려 혼인식에 참여하려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은 모두 신랑을 기다려서 혼인식에 참여하려고 준비했던 여인들이에요. 이 자세한 내용들을 다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이 내용은 그 당시 유대의 결혼 풍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등불은 어떤 불입니까? 요즘은 이렇게 전기만 꽂으면 불이 딱 들어오고, 네. 또 어떤 거는 뭐 태양열도 있고, 뭐 시간이 오래 지나도 꺼지지 않는 불도 있지만, 등불은 안에 기름을 채워야만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그 10명의 여인들은 다 등불을 들고 있었어요. 거기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신랑은 오지 않고 짙은 어둠이 깔린 거리에서 신랑을 기다리던 그들은 모두 지쳐서 다 잠이 들었어요. 밤은 깊고 어둠은 더욱 짙게 깔렸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다 잠들어 있던 그 짙은 어둠이 깔린 그 한밤중에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봐라, 신랑이 왔다. 맞으러 나와라. 큰 소리가 들렸어요. 놀라서 깨어났습니다. 기다리던 신랑이 온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예비한 대로 이제 단장을 다 했기 때문에 혼인식에, 그 잔치에 들어가야 해요. 신랑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켜놓았던 불은 꺼져가고 있었어요. 신랑이 오는 동안 시간이 지체됐고, 지체된 동안 그들이 기름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 꺼져 있었어요. 꺼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5명의 처녀는, 그 중에 5명의 처녀는 혹시 이런 일이 생길 것을 이미 생각하고 신랑이 늦게 더디 오더라도 기다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등잔에는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명의 처녀의 등잔은 거의 불이 꺼져가고 있었어요. 그 등불은 신랑이 혼인집으로 가는 길을 비춰주고, 신랑과 함께할 처녀들이 가야 할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에요. 그런데 그중 5 처녀는 계속 불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미련한 자들로 불린 그 5 처녀는 신랑이 가는 길을 볼 수 없게 돼요. 그들은 빛이 없기 때문에 신랑이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암흑 가운데 길을 잃고 신랑을 맞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마치 한 옛날 이야기 같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왜 주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그분의 모든 비유의 말씀을 갈무리하실까요? 왜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에 이 비유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의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본 실물교훈 406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의 책에 201페이지의 중간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의 경험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세상에 있는 교회, 곧 그분을 기다리는 자들의 경험이에요.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을 기다린다는 자들의 모습을 이 비유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그들 곧 미련한 다섯은 오래 지체되리라. 그렇게 오래도록 신랑이 오는 일이 지체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여기 비춰지는 내용을 보면 200페이지 하단입니다. 그 미련한 다섯은, 불이 꺼져가는 사람은 뭐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의 결말은 어땠습니까? 201페이지의 상단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잔치 주인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하였다. 그들은 문 밖에 캄캄한 거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어디에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어요. 왜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그들의 등불은 다 꺼져 버렸어요. 그들은 빛이 없어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뭐예요? 이 신랑과 그 주인이 그들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를 대표한다고요? 재림 직전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기다린다고 하는데 그들의 등불은 꺼져 있고 그들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는 그들을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이 얼마나 심각한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냥 이야기 같지만 엄청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엄청난 내용이에요. 기다리지 않는 자들에게도 엄청난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전합니다. 201페이지의 하단입니다. 그들을 처녀라 부른 것은 저희가 순결한 신앙을 지킨다고 공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 곧 이 땅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상하고 있어요.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순결한 신앙을 지킨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에게 순결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을 대표하는 큰 특징은 무엇이에요? 첫째, 그들이 왜 신랑을 기다린다고 나타낼 수 있죠? 그들은 다 등불을 들고 있어요. 네. 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이들은 다 등불을 들고 있어요. 또한 이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기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등불과 기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지 이 비유와 연관하여 누가복음 12장 35,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 주님께서 그분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신 그분의 권고예요. 등불을 켜고 깨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등불이 켜져 있습니까? 그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세워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읽었던 그리스도 중심의 성소론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마음의 허리띠가 우리의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단련되고 성경 말씀이 그들의 안내자요 곧 의지임이 판명될 것이다. 말씀이 그들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 매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의지가 되고 우리의 안내자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행동을 바꿔요? 세상의 물질을 포기하게 하고 더러운 욕망을 버리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그분을 기다리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한다. 201페이지 하단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기름은 성령을 표상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암흑으로 변해가는 이 세상의 마지막에 등불과 같이 진리의 빛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사람들이. 그 등불을 들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이 신랑을 기다리던 그 등불을 든 여인들과 같은. 그들에게 변함없이 빛을 준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빛을 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깨닫게 한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께서 현대 진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지나오신 구속의 발자취와 앞으로 이루실 구속의 봉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성령은 언제나 복음의 현신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모습이에요. 성령은 모습이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죠. 우리의 예수님은 육체를 지녀서 볼 수 있는, 지금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분이었는데 성령은 보이지 않아요. 성령의 현신은 항상 무엇이에요? 복음이에요. 성령은 항상 그 시대의 복음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것이 성령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복음의 현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러한 역사를 현재 복음이라는 뜻으로 현대 진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현대 진리를 통해 성령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스가랴는 세상을 밝히는 이러한 진리의 등불이 성령의 힘을 통해서 온다고 그의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있어요.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려내는 이 두 금관 옆에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기름이 나오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나오고요. 감람나무 두 가지가 나오고요. 가로되 이는 그 모든 걸 갈무리하는 것이죠.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섰는 자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성령에 대하여 성령이 어떻게 그 시대의 복음을 통하여 현신하시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기에 나타난 이 시대의 진리,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 이 당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알려주는 이 현대 진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하늘 성소로부터 성령이 등불을 밝히는 기름과 같이 이 땅의 진리에 순복하는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흘려내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같은 말씀입니다. 202페이지 중간입니다. 성령은 당신의 사업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이 천혜만이, 이 하늘의 선물, 은혜만이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게 할 수 있다. 무엇이요? 성령께서 그 빛을 비추어 주실 때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걸음에 빛을 비추고 우리의 길 가운데 빛을 내게 되는, 길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전혀 빛이 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비춰줄 수 없다면 우리는 아마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의 등불은 켜져 있습니까? 오늘 이 비유 가운데 보면 이 비유 가운데 10처녀가 다 신랑을 맞기 위해서 나아갔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 중에 준비되지 못한 5이 있었는데 모두 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아갔어요. 많이 억울하죠. 맞이하기 위해 나갔으면 우리 주님의 성품 같으면 다 맞아주셔야 맞는데 왜 맞이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맞이할 수 없지? 왜 등불을 들고 있는데도 왜 그들은 꺼졌지? 오늘 이건 비유예요.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꼭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기 이야기에 이렇게 나와요. 모두가 다 등과 기름을 담을 그릇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에 얼마 동안은 그들 사이에 별다른 차이를 볼 수 없었다. 왜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요?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무엇이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옛날엔 잘 믿었다 나중에 안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왜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외형적으로는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외형적으로는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언제까지요? 기름이 떨어지기까지는, 그 불이 꺼지기까지는 그들의 차이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외형적으로. 그것이 어느 시점인지 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전에 사는 교회, 이 교회는 곧 백성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조직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재림 직전에 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 역시 그렇다.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모든 사람이 들었다. 그분이 오실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가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들의 믿음은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언제?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짐으로
시험을 받게 돼요.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죠. 주님께서 왜 바로 오시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다림은 길어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분을 발견해야 했어요. 성경의 예언과 교훈들을 진리의 성령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의 믿음은 곧 큰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을 경험하십니까? 혹시 지금 경험하고 계세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아직 그렇게 절박한 순간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아마 이런 시험을 받는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시험 받고 있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어도 시험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전혀 우리의 길을 비춰주지 못해요. 나는 그냥 세상에서 똑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 성령의 감화가 없는 진리의 이론만으로는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고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 깊이 깨닫게 하지 않으실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는다. 품성의 변화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비춰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성령의 감화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죠? 어떻게 경험하게 해요?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요? 언제요? 이 책이잖아요. 이거 글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죠? 이 말씀이 믿어질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믿어질 때. 무엇으로? 사실로 믿어질 때. 그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이,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이 나를 위해 하셨다는 일로 사실로 믿어질 때 성령의 사역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냥 믿고 그냥 그래 사는 건 마음대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성령으로 내 안에 깨달아진 것을 알게 돼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고 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단지 지식에 지나지 않는 말씀은 아무런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성령의 일이에요.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계실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고개만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신 일이 뭐냐고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지상에 나타나게 했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통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임재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뭘까요? 역시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누군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있는 이 어둠에 빠진 세상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럼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드러낼까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품성을 이 세상에 어떻게 드러낼까요? 여인이 자녀를 낳지 않고 엄마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마지막 때 그분의 품성을 입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를, 그분의 품성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은 사람으로밖에 안 나타나요. 사람이 없이 무슨 나무나 동식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자, 오늘 이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혹은 신앙에 대해서 그냥 겉으로만 그런 척하고 속은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리를 존중하고 진리를 옹호해 왔으며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료됐어요. 자,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나 저희는 무엇이에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반석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서 저희의 옛성질을 깨트리려고 하지 않았다. 자,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는데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들의 옛성질을 그리스도에게 반석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서 깨트리려고 하지 않았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받았으나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나타난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등불을 밝히는 것처럼 빛을 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가마력은 순간적이었다. 자, 이런 예가 어디에 있죠, 여러분? 우리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잖아요. 그 돌짝밭에 떨어진 씨가 싹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싹이 났어요. 자랐습니까? 자랐어요. 자, 거기 뭐라고 그 비유의 설명이 나왔죠? 그들은 말씀을 어떻게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을 기쁨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래 가지 않아요.
말라버렸어요. 우리 이들과 같아요. 그들의 가마력은 순간적이었어요.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고 이 역사를 그 당사자가 갈망하고 동의하게 될 때 그의 안에는 새로운 품성이 심어지게 된다.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행동이 됩니다. 나는 그 말씀에 동의하게 돼요. 그 말씀은 나에게 뭘 할까요? 때로는 나에게 가책을 주고 나를 괴롭힙니다. 나를 억눌러요. 왜요? 내 마음속에 바위 같은 것이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나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바위 같은 것은 뽑히지 않아요. 새로운 품성은 심겨지지 않아요. 말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 가운데 있던 미련한 5 처녀는 이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203페이지 상단입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음성이 들려요. 밤중에 소리가 있어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오늘 이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오늘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보라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고 부르짖을 때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누가 준비되었고 누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일까요?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사람들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에만 만족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 줄도 모른다. 하나님께 대한 저희의 봉사는 점차 저하되고 형식화되고 만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 중에 이 부분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그래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2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저렇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나는 표면적인 사람이 아니야. 나는 진짜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믿으려는 사람이야. 근데 이 말씀을 끝까지 잘 보세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아요? 의지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의지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의지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뭘 의지한다고 말하죠? 의지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네, 여러분? 의지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뭐가 의지하는 거예요? 기대는 거예요. 그럼 언제 우리는 기대요? 힘들 때, 시련이 닥쳤을 때, 어려울 때, 실패했을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연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기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 줄도 모른다. 그러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아나는 사람들이에요. 언제요? 하나님을 쳐다보고 산다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쳐다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쳐다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산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의지할 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용기를 얻고 다시 힘을 얻고 회복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품성을 깨달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아요. 교회도 다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나요? 내가 의지하는 게 뭐예요? 왜 우리는 어깨에 힘이 빠지죠? 왜 괴로워하는 것이죠? 경제적인 문제 때문입니까? 의지할 대상이 없어서인가요? 세상에 의지할 세력이 없어서인가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봉사는 계속 형식적으로 변하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빛을 드러내지 못할까요? 우리의 등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등잔엔 기름이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빛을 밝힐 수 없는 거예요.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 금전적으로 헌신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불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거나 유혹을 극복할 수 없다는 거나 우리 등잔이 꺼져 있는 거예요. 형식화되어 있는 거예요. 오래도록 신앙을 했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유일한 한 가지는 무엇이에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본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그분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걸 아직도 배우지 못했다면 저도 여러분도 등불이 꺼져 있는, 기름이 말라 있는 그들과 같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3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성령께서는 알고 계세요. 내가 그분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는 이 시대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성령에 의지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했으나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힘과 의지로 삼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기름이 끊겨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등불은 꺼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지 않고 살고 있으며 세상의 사물을 쫓고 이기적인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예요. 이 마지막 때는 어떤 때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보면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라고 했습니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 어떤 고통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적이에요.
우리를 파괴하는 가장 큰 문제, 이기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유익만 구해요. 나를 중심으로만 생각해요.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더하며, 말세는 그런 때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 성령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분의 품성을 바라보게 하고 그분의 품성이 내게 나타날 것을 믿지는 못하는 사람,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이게 마지막 때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의 세상의 모습이 나타나진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때가 벌써 이르르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만을 사랑합니다. 모두 이기적입니다. 오직 쾌락만을 추구합니다. 그것을 위해 인륜도 도덕도 성별도 직업도 노력과 재물을 다 바꾸지 않습니까? 오직 즐거움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이게 오늘 세상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참된 경건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신앙은 포퓰리즘이 되어버렸어요. 신앙은 곧 사람을 위하는 일이 신앙이 되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냥 마음을 잘 다독거려주면 되는 게 신앙이에요. 사람을 바꾸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에 충격을 주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서 성령의 깨달음을 듣게 하지 않아요. 오늘날의 신앙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말과 그런 뉘앙스와 그런 메시지를 주면 다 떠납니다. 단지 사람을 현혹하여 자기의 뜻을 세우기 위한 도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경건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 헌물을 바치고 교회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봉사하는 것은 종교의 외형적인 특성, 경건의 모양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경건의 능력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리 이런 경건의 모습이 있더라도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준비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단지 이런 것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진리의 등불을 밝혀줄 기름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버틸 수 있는,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게 하는 성령의 기름이 있어요? 그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이 기별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이 기별을 듣고 와, 교회가 저렇게 크고 사람들이 많고 우리는 다 외형을 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작고 사람이 없고. 제가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잘한다는 게 우리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큰 교회를 보시나요? 사람이 많은 교회를 보세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진리의 등불이 밝혀져 있는 참된 경건이 나타나는 성령의 기름이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계세요.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모든 죄된 성향을 뿌리 뽑으려는 인간의 의지와 결합하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발전하는 명백한 증거가 나타나야 돼.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게 하는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이 나타나게 하는 명백한 증거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시대의 현대 진리로, 복음으로 나타난 성령의 가장 큰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는 것이 성령의 가장 큰 사역이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봉사를 통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두 명의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예수가 인간인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4,000년 동안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의 입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우리의 말로 바꾸면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차마 표현할 수 없는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큰 고백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아무에게도 그런 이름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난 걸 본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았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불렸죠?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불렸어요? 제자라고 불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그리스도의 품격을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봤다는 뜻이에요. 품성의 변화는 그냥 단지 숙제검사 같은 게 아닙니다. 내게 성령이 계신지를 알게 하는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분의 품성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고자 그분의 품성을 우리 안에 넣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수 없게 만드는 수많은 나의 마음의 잘못된 죄의 찌꺼기들을 버리고 오늘도 회개하고 자신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가슴을 치고 우리의 바닥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그분의 품성이 나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이 범상치 않은 시대에 우리에게 일어날 가장 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령의 약속으로 주어져야 돼요.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